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9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과 악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 안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이며 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그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는 형제들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증거를 받은 그는 한평생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온 노사도인 요한을 심히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다니던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란 사람은 진리를 위해 협력한 사람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이 가요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그래서 진리를 위해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 3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교회 내에서 형제를 맞아들이는 행위를 금하게 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형제를 맞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내쫓거나 또는 금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속사람으로부터 그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본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지 결코 가시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이지 결코 무화과 나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이 무화과인 나무에게 어떤 노력을 사람이 더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거름을 더 많이 주거나 가지치기를 잘해주거나 햇빛을 더 많이 세게 했다고 해서 그 본질인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선으로부터 말과 행실이 나와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실이 나와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과 행위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적인 마음과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드레베가 한 모든 행동들은 그의 행실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문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으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해가 문제인 것이죠. 으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의미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이고 또 경건한 하늘에 속한 의미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으뜸이 된다는 말의 신앙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정당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곧 세상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힘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가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으뜸이 되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승진도 하여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도 알아가게 되겠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대통령이 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 나라를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인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왔다가 가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임의로 내 마음대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섬기며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가정에는, 그런 교회에는, 그런 사회에는 다툼과 경쟁과 불의와 고통과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약한 자를 잡아먹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잡혀먹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종이 되는 일을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진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으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으뜸 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자 하였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으뜸 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 맺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사도 요한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는 표현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하여 보내기 이전에 먼저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이 교회, 이 디오드레베가 있던, 가이오가 있던 이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들고 온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어 쫓으며 박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온 이 순회 전도자를 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도 요한을 박대한 것이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그는 사도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고 더 큰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박대했던 것입니다. 이어진 10절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어떤 비방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미 들어서 그 비방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한 비방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디오드레베의 그 비방이라는 것이 교리적이거나 또는 무엇인가 설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의 비방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교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비방이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매우 저급한 내용의 비방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사도인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였고, 그가 그렇게 사도 요한을 비방한 것은 그의 속마음이, 그의 본질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마귀적인 의미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며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의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비방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이 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중상모략을 해서 나쁘게 만들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요한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을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자 하던 사람들을 방해하며 교회에서 내어쫓았습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단순히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는 진리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함으로 스스로 거짓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이 으뜸이 되는 것이, 자신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가서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의 경고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징계와 심판을 행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려는 이런 동기에서 이러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디오드레베에게 적용적인 권면의 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악한 것을 본받아 살아가기가 쉽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본받으면 당장 유익이 되고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선한 일을 본받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손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가 손해보고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그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았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버지 사울이 하고자 하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게 되면 자신이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 그 아들을 심지어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다는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복음 전조들에게 선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힘을 갖고 있던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내어쫓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그를 본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광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누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악이 횡행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권세와 영광과 특권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